자,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48년. 사실 오늘의 제목은 어제 오후에 결혼식 다녀와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오늘의 이 제목으로 나온 것이고, 결혼식 가기 전까지 제가 잡았던 제목은 마사와 무리바의 시간을 회개하며 라고 오늘의 본문으로 제목을 삼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아무래도 그래 기념날인데 좀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밝은 주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근데 무겁다고 해서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의 이 날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도 함께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다 이 말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 불편한 것들을 억지로 감춘다고 해서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전부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부분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온 모든 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균형되게 잘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 앞으로 힘차게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지만 회개도 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회개할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부족함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함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48년은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그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겪어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땅을 정복하는 시기, 그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이제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그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과 싸워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결코 쉽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을 드려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이 시간들을 감당해 가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부족함도 있었죠. 모든 것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우연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행운, 팔자 이런 것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제일교 역사를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48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그 가운데 이제 11년째 함께 몸을 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허락하심이고 은혜인가. 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또 저도 함께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이고 가능제교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끝없이 참으심,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면서 생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생존의 시간은 우리를 두렵게 했고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 힘든 시간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은 지혜는 부족했고 많은 상처도 입게 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가 실수한 것도 보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툴지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또 우리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 믿음을 쓰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다 기억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깨어 있어야만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우린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왜 더 믿음과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더 험난할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긴장 바짝 해야 되고 정말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다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내고 용기 내는 그런 창립 48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많이 부족했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이렇게 올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어떻게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의 거울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이죠. 성경을 보니까 시대는 완전히 다른데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했었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많았구나. 이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그 짧은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여줘요. 오늘의 이야기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요 3,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상당히 오래죠. 그 이야기 속의 시점이 바로 르비딤 출애굽한 시점인데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제 막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함께 출애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진하는 여정은 굉장히 더디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발하자마자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막상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들이 아무도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죠. 어찌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폭력적인 굉장히 우리가 어떤 변질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인 거죠. 위기 앞에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 물 부족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아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예전에는 목마름이라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물이 있는데요. 물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 리터는 마셔야 돼 이러면서도 저는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규칙적으로 물을 꼬박꼬박 드시고 또 저렇게 먹으면 배부를 텐데도 계속해서 배부른 밥을 못 먹을 텐데 물은 꼬박꼬박 드세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 효과도 잘 모르겠고 느낌도 잘 모르겠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등산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어, 최근까지도 이렇게 사페산을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녔습니다. 사페산은 좀 가볍다고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무릎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사페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탈수 증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갈 때는 꼭 내가 물을 챙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떨 때는 산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힘들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물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입니까? 산 위도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냥 산을 내려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광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위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러다 죽겠다는 이 마음이 드니까 너도 나도 웅성웅성하게 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돌을 들기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이에요. 물이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농토가 있고 거기는 목축업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올 때에 당신들은 바로 앞에 가서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것은 바로 물이 풍부하고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비천하게 생각하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그 땅 주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그냥 그리 보내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라 했고 그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땅에서 4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물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당장 물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 물 없음을 통한 그 고통이 배나 더 커진 거죠. 더 절실하게 물 없음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셨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쭉 나오셨는데, 저 위로는 우리나라의 그 힘든 시절을 다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배고픈 시절 다 알고 그 힘들었던 불편했던 시절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저 또한 그 끝물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도 저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늘 궁핍하게 살았고 늘 못 먹고 살았고, 지금 제 얼굴 보면 잘 먹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기 구경을 별로 못했어요.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상상도 못했고 1년에 뭐 몇 번 고기를 내가 구워 먹어봤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못 살았던 것입니다.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벌건 소고기국에 기름 떠 있는 게 그게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국을 먹다가 그 기름이 한번 딱 씹히면요, 그 풍성한 소의 향기가 내 입안에 확 풍길 때 그 행복감, 그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항상 벌건 소고기국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일같이 고기를 먹고 고기를 남아서 버리고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굶던 시대, 그 이전에 불편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기성 어른 세대들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 속에서 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걸 견뎌냅니다. 우리 이전엔 더 했어, 이 정도면 정말로 살기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겨내버려요. 감당해버려요. 갑자기 어려움에 빠져서 어떡하나 고민해도 보게 되면 참 멋있게 이겨내십니다. 근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그 시대를 안 살아봤어요. 그 시대를 태어나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 않고 좋은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났고 이 시대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아이고 호사스럽다,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 시대를 안 살았거든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런 시대를 말해주는 것도 별로 이렇게 귀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배고픔을 못 견뎌야 하는 거죠. 불편함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시간을 견딘다는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거든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요. 더 그들을 보살펴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경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와 견주어 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풍족한 물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물이 없는 세상으로 나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소리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3절을 보면은 그 원망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죠? 목말라 죽게 한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그 자리는 광야고요. 그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은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의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48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저 평안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참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불평과 원망,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것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바짝 긴장을 하며 이 위기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이 공동체가,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떤 교회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항상 그 시간 속에서 남 탓을 하면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말은 하는데 그 말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에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다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그 집사 때문에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해볼까? 그렇게 희생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왔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는 도리어 그 힘들 때에 남 탓하며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내 탓으로 여기고 정말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는 상당한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죠.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아마 끊임없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교만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탓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지도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물이 부족하다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물을 찾읍시다. 그러면서 골짜기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서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행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모세의 마음과 그 모세의 간절함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세가 어떠했을까? 그 시간, 그 순간, 그 현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 현장은 어렵잖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원성과 원방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상당한 위기의 순간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위기 때에 지도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한번 흥분해버린 공동체는요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막 옆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막 그 흥분을 잘 가라앉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도 나도 막 모세의 그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막 없던 이야기도 막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모세의 속은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장이라도 이거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마저 정신줄을 놓았다면 그 광야는 아마 집단 무덤이 되었을 거예요.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모세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게 뭘까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모세는 그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장면이 4절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모세는요 위기 때마다 그냥 그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명해서 너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나의 강을 쳤던 그 지팡이 들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반석 내가 반석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물이 없으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삭도 그랬고 우물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물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에게 12지파니까 각자가 그 자리에서 땅을 파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이미 흥분해 있는 상태고 그들은 더 이상 그 마음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택하지 않고 반석을 택하신 거고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놀랍게도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가 쳤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먹고 살리게 했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생존의 위기의 시간을 지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석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을 믿고 반석을 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과연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그죠? 그런 반석을 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들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언제 다투었을까? 언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았을까?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껏 불평했고 마음껏 원망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시간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를 자극하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던 그 쉬운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마사와 무리바로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 수많은 마사와 무리바의 기록들이 없을까?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 덮고 지나갈 수가 없다. 나의 마사와 무리바, 우리의 그 마사와 무리바를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 역사가 두려운 것은요, 항상 역사는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회개했니?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길을 더 힘차게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혹시 우리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맞싸움 무리바에 대해서 우리는 다 회개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써온 것은 맞싸움 무리바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더 전적으로 주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시간을 누릴 수가 없죠. 이미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는 이 느낌이 번쩍 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은혜였구나.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막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마스와 무리바를 얼마나 썼는지. 근데도 우리가 다시 이 공동체 속에서 오늘날 주여 주여 찬양 부르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전적인 용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은혜의 크기는 커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맞싸움 무리바가 크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져야 이게 용서가 되는 거니까 주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크게 경험하니까 아우 내가 잘해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죄의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말이에요. 불신의 크기입니다. 여호와가 있나 없나 시험한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 믿음과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에게 더 이상 단 한순간의 미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능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맞싸움 무리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써갈 우리들의 미래는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예요. 예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신이 없는 사회, 종교화된 사회, 종교가 없어지는 사회. 그죠? 우린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로 보지 않지만 사회는 우리를 종교로 보지 않습니까? 종교는 걸림돌인 사회,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 교회는 점점점 가장자리로 변방으로 밀려나서 존재감이 사라진 그런 사회. 더 이상 우리는 가능제일교를 지탱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손들에게 불안함 없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시대가 발전해도 우리가 더 삶이 척박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상대적으로 우리의 박탈감과 우리의 고통의 크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이 오늘의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능제일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이 공동체를 잘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앞으로도 가능제일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